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당신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습니다 라고 정죄하였고요. 또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였다는 이유로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고자 했죠. 더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 마음이 있었는데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신성모독이다라고 주장하는 진리 선포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그들을 진멸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더 깊이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참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의 첫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숙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선을 두고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로라는 것은 많은 분들 아시는 바대로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아뢰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분별하면서 아뢰고 판단한 다음에 부족함이 섞여 있을지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아멘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이건 그것을 아멘이신 분께서 반드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 중대한 말씀을 먼저 아멘임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25번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아멘 하면서 엎드려 받아야만 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중대한 진리들이라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 한 가지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진리들을 보통 이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론하거나 무슨 어떻게 유추해서 뭐 어떻게 예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득히 벗어난 어떤 예언이라든지 지극히 높은 진리들, 지금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그 연합과 소통과 일체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가운데서도 귀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체적 행위이다 라는 진리를 1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신다, 보고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 뜻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행하심의 시간적 순서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그것을 보고 시간적으로 뒤에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걸맞지 않고요. 이 본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소통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본다라는 동사가 여기서 현재사로 쓰여서 계속해서 되는 그 행위임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계속해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있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근데 따로 두 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체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리석거나 사악한 사람들은 이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윗절에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영광의 참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함께 일하시는 그 일체적 행위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 성자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번역을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의 세 번째 줄,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직역하면 이 일들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20절 말씀은. 그리고 21절에는 원래 앞에 맨 첫머리에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더 놀라운 일이 2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의 영혼과 육신을 고친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과 육신을 부활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부활케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일으키다, 살리다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제를 써서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인류, 이 세상의 그 종말의 날, 그날에 있을 그 부활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갖는 그 부활의 역사, 영혼이 부활하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예, 우리도 육신은 아직 그 영광된 부활체를 입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기 전 사망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른 훨씬 더 탁월한 영혼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저하게 다른 영혼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마음, 기울어지는 그 성향을 갖고 있고, 예전에는 죄로만 기울어졌죠. 마귀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호감을 갖고 기울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새 생명에 있는, 우리가 무슨 캡틴 아메리카 같은 신체적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변화, 슈퍼히어로 같은 그 변화가 우리의 영혼에는 일어난 것이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말씀이 새겨질 만큼, 말씀이 전혀 새겨지지 않고 전혀 참으로 순종되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에 이제는 그 중심부를 부드럽게 하셔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성도도 새겨진 말씀이 어느 정도는 다 있고 순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관계, 그 영생에 속한 은혜들, 영생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놀라며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 생명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실 죄인들을 선택하셨다는 예정교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정교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불신자분들이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미워하다시피 하는 교리예요. 다른 교파에 속한 분들, 예정교리를 믿지 않는 분들. 근데 이 예정교리는, 심지어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정교리는 성경 신구약 전체에 무수히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당신에게 다 달려있는가? 그것을 목을 곧게 세우고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한 사망을 되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공도 없고 선택권도 없고 당신에게 그것이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교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인데도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범죄에서 타락한 상태의 영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영혼, 그것을 사망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영혼의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죠. 사람의 육신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죽는 것이 존재의 소멸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무덤에 있어 부활을 기다리시는 그 육신들 다 있죠. 그 구성을 했던 그 조각조각들이 다 있습니다. 아예 무로 돌아가 버린 것은 없어요. 흙에 어딘가에 섞여 있고 물에 어딘가에 섞여 있고 무덤 관 안에 뼈 가루가 있죠. 존재의 소멸이 아니에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진정한 의미의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모든 인류가 다 사망 상태였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것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너희의 영혼이 죽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살고자 하는 노력도 못하는 상태인 것이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말의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단독 사역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살려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너무나 성경 전체의 진리에 합당한, 그야말로 완전하게 자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의 구원, 그 영광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비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요, 죄로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음 절을 보시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까지도 다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이어서 2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게 하도록 이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엄청난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려고. 이제 이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한 본문 말씀의 적용을 단 한 가지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가 고안해낸 어떤 적용, 실천이 아니죠. 적용이란 말 자체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그냥 끼얹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굉장한 중요한 실천이고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성 들여서 힘써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은 천국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정성스레 많은 힘을 기울여서 행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에 엄청난 변화를 즉각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이 성부 하나님이 뜻하신 바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그 뿌리이자 열매로 그 모든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핵심이고 전부이죠.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서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광 대신 주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동등한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심을 지금 계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의 실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서만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것, 그 묵상하는 것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회복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많이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풍성한지 그것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이유로 죽임 당할 그 배은망덕한 대접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왜 이런 비천한 상황을 자처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낮아지심을, 이 수모를 당하신 것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하시면서.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 겸손 또한 무한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영광, 겸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짧은 말씀에서도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대부분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든 평안교회 식구들이, 저를 포함한 저희 한 60여 명 전원이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그리 많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마귀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도록 막 방해합니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해가 있고요,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 특별한 죄는 아니더라도 연약함이 있고 모든 영혼의 기능에 육신의 연약함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려다가도 잠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집중하는 그 습관과 그렇게 형성된 우리의 인격들, 관심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 이 판단은 저 스스로 내린 제 나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합당한 판단입니다. 몇 가지 그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로 우리가 밝히 충만히 보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더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적게 보고 있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힘써 묵상하고 바라보았다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막 보았다면 그 감화 가운데, 성령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막 힘차게 변화되어 갔을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안 되었다면 우리가 너무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진리이고요. 결정적인 증거들은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예수님의 영광 배웁기를 간절히 구하는 때가 우리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간절한 기도도 우리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해주시옵소서, 타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영광 배웁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적었던가. 그것을 또 우리가 각 사람이 돌이켜볼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렇죠? 그걸 사모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적게 보았겠지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증거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홀로 방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이에요. 그렇죠? 20분 주님의 영광을 막 깊이 막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떠올리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마음을 쏟아서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천사를 호령하신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천사의 능력들, 그 영적인 존재를 주님께서 쫙 호령하사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 주님의 그 주권, 이런 것들을 배운 말씀 다 동원해서 마음을 쏟으면 전혀 다르게 와닿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묵상, 주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우리는 금세 피곤해합니다. 금세 딴 생각하고 금세 지루해하고 그야말로 힘들어해요. 그것을 10분 혹은 그보다 더 짧게 혹은 거의 평생 그런 묵상의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배우려는 노력을 안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분명히. 이런 세 가지의 진리의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를 분별해 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밖에 못 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금밖에 못 보았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왜 우리 거의 모두라 할 만한 사람들이, 물론 편차는 있지만
진짜 많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런 성도들처럼 못 보고 조금만 보았던 것일까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자세가 그렇게 굽어버린 것이에요.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너무 몰두해 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세속화되었어요. 깨어있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너무 태만했던 것이에요. 그냥 전신갑주 안 입고 그냥 세상의 것 즐기고 괜찮겠지라는 상태로 그 반쯤 비몽사몽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각성이 없었던 것이에요. 거의. 이 태만한 삶은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그 활동하는 삶보다 결코 더 편하거나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죠. 태만한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 막 몰두하는 사람이 진짜 더 행복하다면 신앙이 적은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겠죠. 거의 그 유사한 그 곡선을 보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를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한두 걸음만 성화를 이루고 한두 걸음만 순종하다 보면 진짜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도 너무나 쉽게 그 행복을 맛보잖아요. 주님의 영광 볼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다른 행복 피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거의 그 사실을 잊었더라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침체되어 계시는 성도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더 밝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밝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복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러한 간구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의 마지막 간구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기도들 드리시고 할 때 이 요한복음 후반부 보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막 애쓰신다고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그 실체이고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기쁨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 복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해 왔고 이 기회를 다 주셨는데 많이 못 누려왔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은혜 받은 것을 좀 확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인가. 여러분들 다 성화의 걸음을 걸어오셨잖아요. 정말 더디든 막 쑥쑥 뛰어가신 분들이든 이전과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좋아진 부분들, 더 부드러워진 마음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단하고 순종했던 시간들, 회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보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신 경험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도 지금도 혹시 떠오르는 분은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진짜 내가 예수님의 영광 전혀 못 본 사람 같이 느껴졌다가도 돌이켜서 주님의 격려하심 가운데 살펴보니 보게 해주셨고 또 순종해서 보아왔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유일한 복락,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의 영광을 묵상한 것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진해야만 하고, 이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잘 목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스쳐가듯 살펴보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이 묵상을 애쓰려면. 그 기준을 앞서 살펴본 그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지금 성화되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그냥 보는가 아니면 성화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도 성자 하나님과의 일체적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창조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마귀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가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아도 그 앞에서 떨잖아요. 그런 권능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 주님의 권능의 영광을 묵상하면 바르게 묵상한 것과 바르게 묵상하지 않은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르게 묵상했다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라 부르는 분, 나의 신랑,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정성 들이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주님인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100번, 1000번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찬양 가운데 내 입술로 노래하고 해도 마음을 쏟아서 묵상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염려하는 그 사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주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은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닌가로, 내가 잘 묵상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에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으신 것이죠. 그게 3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인데요. 그때 동네에 죄인이라 불리는 여자, 죄 지은 여자, 그것이 2번이나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불리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근데 이 당시 저 여자는 죄인이다, 죄 지은 여자, 이렇게 불리는 여자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여인,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여인이 어쩌면 이 당시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은 분들은.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갖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감히 무슨 대화 사이에 끼어들거나 주님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서 울어야지라고 작정하고 온 건 아닐 거예요. 이 여인이 미리 계획한 건 향유를 갖고 가서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그것으로 예수님 발을 붓고 주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주님 배웠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죠. 근데 이 여인이 울게 된 이유 가운데는 그것도 있을 것이에요. 뒤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구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찾아왔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발 씻을 물도 대접받지 못하는 취급을 당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거기서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겸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들을 막 목격하면서 그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사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감격 가운데 눈물을 막 쏟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 발도 못 씻어서 먼지 투성이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막 떨어졌으면 더 엉망이 됐겠죠. 그냥 있어도 더러웠을 발인데 이 여인이 눈물까지 막 흘려갖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발이.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하지? 뭐 발을 씻겨드릴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발을 씻는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았으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닦고 나서 향유를 부었어요. 분명히 뭔가 닦아야만 한다고 느꼈던 것이에요. 막 애써 머리카락으로라도 주님의 발을 깨끗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이 당시에 푸는 것은 공공의 장소에서, 여인이 푸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보여주는 것은 남편과 동침할 때만 하는 행위였어요.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 가운데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면서 머리털로 머리를 풀고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잠자코 보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저 여자 진짜 미쳤구나 손가락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두렵고 주님을 이렇게 존경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말리거나 감히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아니 저 여자 지금 밖에서 수치스럽게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여인이 팔을 머리컬로 계속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정말로 많은 생각을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죄 많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39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셋째 줄부터 보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여자 어떤 분이신지 알 텐데 왜 그걸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냥 공공연하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여자 성문 옆에서 몸 파는 여자, 이렇게 됐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또 머리를 풀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왜 잠자코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사랑인데, 이 여인이 마치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성전 기물들, 거룩하게 구별된 것에 무엇이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그 여인이 몸을 팔면서 풀었던 그 머리카락이 닿을 때 이 여인이 거룩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선포하고, 얘는 이제 내 딸이고 거룩한 내 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한 번에 안 하시고 4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자 무죄다. 보라. 이전 것은 같다 선포하시고 또 5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 평안해도 되는 사람이다. 내 딸이다. 내게 닿은 그 머리칼, 이 여인의 그 육신과 영혼은 정결케 되었도다. 의롭도다. 내 영원한 딸이도다. 그것을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그 영혼과 육신에 팍 새겨주신 것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평안 가운데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 당시에는 그 서리 집사 이런 게 없었네요. 남자 안수 집사만 있었고. 아무튼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이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 그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생각들, 그 지혜들, 그 겸손, 낮아심, 그 따뜻함, 막 수많은 영광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으면, 그쵸? 더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쏟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몸을 팔던 분이 성도가 돼서 들어와도 손가락질 사람 한 명도 없게 될 것이에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쵸? 예. 주님의 영광은 진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서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예로서 그 행복한 그 예로서 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을 갖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에 성공하려면 성실해야만 합니다. 게으른 상태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상태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할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묵상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주 7일째 근무가 아니라 6일 정도 보통 혹은 5일, 5점 몇 일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일은 넘으신 것 같고 대부분 일하시는 양상들을 보면 주 7일 근무 아니죠. 주일이라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지금 묵상할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쇠퇴했지만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제 구분 영혼이 되어 버렸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펼 힘을 주시고 때로 고개를 들고 보았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우리에게는 그 능력들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 뜻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선 항상 품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회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태만하면 반드시 후퇴합니다.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찌르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에 남아있는 흔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구원받지 못할 자의 진짜 중대한 특징을 서로 너희끼리 영광 돌리고 앉았으니 어떻게 너희가 내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진짜 값어치 있는 거야. 야, 너 그런 업적을 이뤘어.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 그만큼 수입을 벌어. 그만큼 큰 프로젝트를 했어. 너 진짜 훌륭하다. 야, 만족해라. 잘한다. 그것을 세상이 외칩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야. 너희는 니네끼리 서로 너 영광되다 칭찬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거짓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게 멸망의 길이고 내 영광을 보아야 한다. 너희 스스로 뿜어내는 너희의 영광은 없다. 너희는 내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거울 같은 자들이다. 주님이 태양이시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이 많다는 것이야. 마귀들도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옛사람도 흔적도 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태만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또 여전히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조금밖에 성화되지 못하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는 정도도 달라질 것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70가지 결심문을 쓰고 평생을 충성할 때 그 20몇 번인가가 그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행복이 커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영광의 상을 풍성히 받도록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전심 전력하여 달려가자. 그것이 그분의 결심이었어요. 아주 중대한 결심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적용으로 초점을 맞추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주신 기회들과 능력들, 영과 육신의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해야 될 급선무는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 입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뜻하셨는데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가장 핵심되는 충성에 저희가 게을러 왔사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풍성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성화가 더뎠고 또 저희의 행복이 적었고 저희의 찬양 소리가 작았던 것, 때로 끊겼던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힘도 있고 기회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능력도 주시오니 오늘부터 마음을 쏟아서 울면서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